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PS 선교 훈련을 벌써 7주째 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선교 헌신자를 위한 멘토링 책을 소개를 했었죠. 글로벌 미션 핸드북이란 책이죠.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요즘 선교학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한 32년 동안 자기의 저술 활동을 통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레슬리 뉴비긴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서 교회란 말과 선교회란 말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한쪽은 교회는 예배와 교인들의 영적 보살핌 및 양육에 전념하는 공동체로 간주되며 그 전형적인 이미지는 고색창연한 큰 건물이다. 다른 쪽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공동체로서 회심자를 안전하게 간수하도록 교회에 넘겨주는 단체로 간주된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교회와 선교회란 말이 사실은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선교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선교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저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거지 않을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우리 중에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 번째 헌신,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선교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우리한테 줬죠. 사실 교회의 사명이 근본적으로 예배와 선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우리의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이 책 제목을 교회의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 그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교회의 선교라고 하면 이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고요. 또 교회의 선교라고 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게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다 이렇게 책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이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선교적이 되죠. 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선교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선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배가 선교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정말 올바른 예배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배를 위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선교를 위해서 흩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책은 우리가 꼭 읽어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학자거든요. 그리고 윤리학자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성경 전체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전체 스토리, 이 내러티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인사이트가 생겼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이 전체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할 때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의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라는 그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윤리적 진실성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으로 얼마나 그게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와 공도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공적 광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선교로 이끌어내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적 광장이란 개념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알게 됐는데요. 그 구약에서 성문이란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제 공적 광장을 뜻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터, 우리가 사회적 관계 맺는 그런 모든 것이 공적 광장이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우리의 공적 광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제가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이 좀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지금 벌써 4번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 혼자 읽기보다는 같이 읽고 스터디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선교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서브에서 이렇게 라이프 에듀 미션 스쿨이라고요, 램스 스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선교한국의 미션 파트너스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2개 모임을, 램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강추합니다.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한번 이런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책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이 책에 대한 그런 도전들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하는, 선교적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좀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